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두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산불로 인하여 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어린 왕자가 아주 먼 별에서 이 지구로 도착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죠. 놀랍게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와 조금씩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여우가 말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해 주었죠. 너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 장미에게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장미꽃이 자기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른 꽃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장미가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스타디온, 우리로 말하면 약 11km, 성인 남자가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km, 10리인데 약 2, 30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방향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절망과 후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끝나갈 때쯤 돼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두 제자의 회심과 신앙의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죠. 누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밝히지 않고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길입니다.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 많은 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 여리고의 맹인, 이런 사람들 말이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삶에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러이러한 물건을 찾아오너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 눈에만은 안 보여요.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도 근심이 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에 부활하신 몸으로써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죠. 계시, 이것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점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망과 자기 기대에 갇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은 띄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둔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못 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마음이 둔해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둔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이 나중에 한 말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기 힘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까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다는 이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해방자로 우리는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인생의 실패요.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또 어두워진 마음에 둔한 마음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길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벌써 두세 시간 정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가려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권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아직 인식은 못했지만 함께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일지라도 날이 어두웠고 이제 쉬었다 갑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모습, 누군가를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친절하게 누군가를 환대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이방인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돕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해당되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지체로서 은혜의 통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였고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진심으로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떡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해. 왜 설교는 이렇게 긴 거야? 성찬식은 맨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 또한 시가서, 이 구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오시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사귐 가운데에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사라지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이 소망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또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전의 길에서 되돌이켜 회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나아오며 그들과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체험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낙향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 다시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공동체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이 밝히 열어져 그분을 만나 뵈요. 참으로 영광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로 부활 공동체로 참여하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어두워져 있다면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면서 만나 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며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 뵙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